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부르신 하나님, 태풍이 올라오고 또 다행히 그 태풍이 또 우리를 비껴가게 하심도 감사하고, 하나님 참으로 이 위대한 자연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또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며, 만군의 주 되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과 며칠 동안 또 계속해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피해 입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6장이죠. 1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이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야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같이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참 죽이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열왕기 상하에 보면 여러분, 이 아하스 또 므낫세,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들 중에,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들의 이름입니다. 오늘 아하스라가 왕이 됩니다. 이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아하스는 요담의 아들이었어요. 네. 요담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도, 그 증조 할아버지도 비록 좀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또 전혀 다릅니다. 그는 아주 악한 왕으로서 정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길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라고 하지요. 사람을 드리는 제사. 여러분 참 성경에 이런 역사들을 볼 때마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자녀들도 어떤 기대를 하게 돼요?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겠지 하는 기대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모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또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상 말로 모는 뜻 자기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래요?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참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오늘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렇게 산당들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산 위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하는 온갖 악한 일들을 했을 때에 5절에 봅시다. 5절을 읽어봅시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여러분 봅시다. 누구를 애워쌌다 그래요? 아하스를 애워쌌다 그러죠. 여러분 보통 아하스를 애워쌌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여수를 애워쌌다 라고 표현하지 아하스를 애워쌌다, 박정호를 애워쌌다 표현하지 않죠. 여수를 애워쌌다, 순천을 애워쌌다 이렇게 표현하지. 근데 오늘 성경은 아하스를 애워쌌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올라와서 그곳을 쳤던 이유는 뭡니까? 결국 누구에 대한 징계인 거예요? 아하스. 그렇죠. 네. 아하스에 대한 징계였던 거예요. 즉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죠. 그 조상들의 길,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군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다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다.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뭐라고 표현해요?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능히 백숙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대역대하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즉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남유다의 군대보다 훨씬 더 크지요. 훨씬 더 많습니다. 즉 외적으로 보면, 수적으로 보면 그 쳐들어온 군대가 훨씬 더 많아요. 여기 능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들의 숫자는 훨씬 많지만 능히 이길 수 없다. 할렐루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가서 얘기하죠.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왕의 마음도 숲처럼 흔들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아람의 군대가 올라와서 우리를 치지만 우리를 능히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굳게 서소서. 믿음에 굳게 서면 굳게 설 것이요,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 결국 능히 이길 수 없었죠. 그러나 결국 아하스는 누구에게 군사를 보냅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도움을 요청하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또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물로 보냅니다. 자,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냐면, 어떤 상황이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가장 악한 왕이고, 그리고 그 왕이 아수르의 군대를 보내는,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우리가 뭡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말씀이 곳곳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때 나오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제가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서로 섞였고, 거기서 요한복음 4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서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이 바로 거기로 넘어가고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말씀이 바로 거기서 연결되는 것처럼, 바로 요아스의 왕 때에도 바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징조를 이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구원의 말씀을, 구원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때에도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그때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악을, 우리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오히려 그 인간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많은 말씀과 가장 많은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장 낮은 바닥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기까지 너희는 일어나 기도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잠자는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시대는 누가 있었어요? 이사야가 있었죠. 예레미야가 있었죠.
그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지 말게 하소서.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너에게 한 가지 징조가 임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다윗의 왕조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요아스 왕 앞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낮고 가장 깊은 어둠에 처하였을 때 오히려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의 것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남겨진 자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절망하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너희는 일어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인 공동체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